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 40년 전에 25살의 젊은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적인 갈등과 불신과 핍박을 이기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가장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죠. 어느 날 누군가가 이 테일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이 끝난 뒤에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늘 연주 전에 조율을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과 그 사역에 성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을 조율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영혼을 조율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예배의 인생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생을 예배의 인생으로 살았던 다윗이 예배의 중심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이 모임은 사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책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역사까지,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로 넘어가면 이 역대기서는 왜 기록됐느냐?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 기록해 놓았는데 역대기서는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라는 의문을 처음 읽을 때에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하나의 책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역대기서를 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역대기서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동기로부터 시작하여서 통일 왕국 시대와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포로 이후 바벨론 기한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즉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때에 기록한 이 책으로서 오직 남유다 왕국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남유다와 관련해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정도로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된 내용은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의 관점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왜 역대기서가 남쪽 유다의 역사만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즉 다시 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까지 당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그 나라의 방향, 거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펼쳐보시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첫 인류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 무려 19장은 오직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사울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10장 속에 다 몰아넣고 말을 하다가 이제 초점을 다윗 한 사람을 19장, 거의 앞에 2배에 달하는 장에다가 기록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다윗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윗의 어떤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을 다윗과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것,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을 세우는 것,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주는 것 등, 한마디로 다윗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역대기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배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배 인생에 대하여, 성전 인생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상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축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많은 그 회의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는 왔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역대기 상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라. 예배 인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이래로 우리나라가 성장해 가면서 오늘날과 같이 저성장 시대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한 해를 제외하고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제 10년 후가 되면 잠재적으로 성장률은 1%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숫자조차도, 제자리 걸음조차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런지, 그 1%조차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런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위기감은 1998년의 IMF 사태 때나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은 내가 산전수전은 다 겪어보았지만 지금처럼 바쁘게 빠르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사태는 처음 본다는 위기의식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저성장의 이 위기는 단지 경제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성장은 자연히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가 되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회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대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가 될 것이고, 이미 우리 젊은 세대가 겪는 바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마침내 취업을 포기하고 나아가서 결혼도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젊은이들의 결혼의 포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0년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원이라는 그 보고서에 보면 2100년이 되면 앞으로 한 8, 90년 남았겠죠?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서 장기적으로는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진대요. 지금 좀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33만 명. 이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던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1.19, 1.2가 안 됩니다. 지금 2013년의 기준으로 1.19 수준이 계속된다면, 인구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 늘어나지 않고 이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120년 후인 2136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UN 미래 포럼에서 발표하는 UN 미래 보고서 둘째 번에 보면은 2305년이 되면은
한국에는 남자가 2만 명, 여자가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문제 연구소가 꼽았던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절감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29세 이상의 젊은이가 44%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젊은이 세상이죠. 10년 후에는 젊은이의 숫자가 50%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는 말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적인 면에서도 사실입니다. 그냥 나온 말은 아니죠.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런 보고서, 국내 보고나 국외의 보고서를 보면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을 우리 역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 이 남북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역대기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역대기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라. 교회들이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성도들이여, 예배 인생이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의 조국 자체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예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 인생을 보면 그는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면 우리가 진정 예배 인생이 되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1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라죠. 우리의 헌신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 성도 교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에 또한 우리 역시 헌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는 이 가정 공동체의 권속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힘을 다해 헌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 하반절에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여러 가지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고 3절 하반절에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리고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성전에 드린 것이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3절 하반절에 보는 이 다윗은 국가의 공적인 자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유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드렸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금만 3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가 적어도 30kg, 즉 3만 그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75g이 한 돈이니까 3만을 3.75로 나누면 약 한 8천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가 요즘 무게로 말해서 한 8천 돈 정도 된다는 거죠. 요즘 시세로 금 한 돈에 뒷자리를 떼고 적게 잡아도 얼마요? 19만 원 정도. 19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죠. 금 한 달란트가 그럼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3천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거기다가 15를 곱하면 되겠죠. 4조 5천억이 됩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바친 금값은 오늘날에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순은도 7천 달란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했고, 16절 하반절에서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상을 마치는 29장에 와서 다윗은 누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강조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과거의 사건이고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읽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을 지목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너희들을 지금 지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너희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목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 고국 땅에 돌아온 너희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에 이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의 솔로몬이 아니고 이 시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를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이 성도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데 한 분 한 분이 온 힘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119 배가전도 운동을 통하여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70주년의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두가 이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는 헌신은 먼저 마음의 사모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19 배가전도 운동 하자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70주년을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이 예배당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라는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로 내 마음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배 인생이 되려면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음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재료가 되도록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 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이 성도 교회에 이 예배당을 채우는 일에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도교회 공동체와 성도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힘은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정 공동체, 가정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 교회를 짓는 재료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있다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할 때에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에도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4절 상반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의 증표입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의 증표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힘을 다하여 헌신한 이후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119 배가 전도운동에 힘껏 동참함으로 통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것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예배의 목숨을 먼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의 힘이 삶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능이면 재능으로, 물질이면 물질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건강이면 건강으로 각양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 환경에 따라 힘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렇도록 성전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교회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성도교회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예배 인생이 되는데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가득 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교회를 만드는 데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모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받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인생이 예배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아울러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오늘 고등부 오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앞에 나와서 귀한 찬양 드려졌는데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들어오면서 여러분 고등부를 위한 카드를 한 장씩 받으셨을 겁니다. 그 카드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의 불안함과 쫓기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중등부 교사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흘러보내게 해달라고 중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이끌리는 고등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되어서 시대와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 고등부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에 붙들려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재수하지만은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조국 땅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개개인의 인생이 예배의 인생이 되라고 주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각자 인생이 예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중등부를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등부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등부가 아버지 예배로 모이고 고등부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중원부의 자녀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선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